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름도 이제 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맺어졌는지 한번 돌이킬 때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컵에 물이 반쯤 남아 있는데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없네, 물이 모자르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나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이 넘고 그러면 벌써 이 나이가 됐냐, 좀 그럴 때가 있죠. 나이 먹는 것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작해야 이 나이가 됐네, 이제야 몇 살이 됐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이고 더 자기의 삶을 밝게 보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또한 내 나이 이제 몇 살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가장 귀하고 가능성 있게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명량해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무용담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이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133척이나 되는 외적의 수군과 맞붙게 되었을 때 중과부적이죠.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요. 133척에다가 이 12척, 이게 비교가 됩니까? 어떤 학자는 13척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하려고 하니 말이죠. 그 12척의 배를 아주 가능성 있고 긍정적인 그러한 무장된 군사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력이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척으로 133척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왜군을 무찌르게 된 것이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그리고 자주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시적인 것으로 어떤 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평소에 얼마나 다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말을 했다가도 금세 고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 때로는 나의 그러한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까? 개인이나 교회, 선교단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갖춰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요. 올해는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면, 이제는 성경 안에서 그분의 생각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보시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요.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그 아르키메데스가 말하기를,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주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 지렛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믿음이죠. 그 생각 하나로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쓰러져가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남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 회개할 줄 몰랐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고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희망의 말씀도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안 버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택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다 쓰러져가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백성을 안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쓸모없고 다 타버린 장작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원전 587년경에 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거울로 삼아라 이거예요. 이걸 거울 삼아서 너희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봐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안 버리시는 그러한 신념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원전 587년경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층들과 돈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의 50여 년 만에 말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제압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우뚝 서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 백성의 그 포로된 백성을 이제 본토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Heavenly King,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때부터 이방 민족들에게 이 식민지 지배하에 말이죠, 그렇게 나라가 없는 서러움으로 2000년 동안 살게 된 것이죠. 나라가 없어서도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헤블린 킹,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임금이요 왕을 삼겠다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이래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이죠, 신정 정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갈대였지만,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밝히 비춰주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제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에 이제 되돌아갑니다. 4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무사히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고 끝났다 싶었을 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보세요. 세상의 역사가요, 요즘 말세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이거 뭐 살 수 없는 상황이 막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신다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변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이 역설적입니까? 성경은 역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반전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 해도 말이죠, 그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이 그러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예를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역사를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베들에서 주신 꿈이고 뭐고 인생 종칠 뻔했죠. 거기서 인생이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거기서 이 노역살이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역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로 끝나나 싶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한 찬란한 꿈을 주셨는데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니, 감옥살이를 하다니, 끝나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기근에서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을 보세요.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펼쳐놓고 보세요. 끝날 듯 했는데 시작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 여인도 보니까 죽은 아들로 인해 고통이 말이 아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죽이시느냐 이 말이죠. 살리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무런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왔다면 그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어부살이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망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언급된 이 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였어요.
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럴 수 있고요.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전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나의 대함이라.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에 기록된 이 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지도자였지만은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민족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금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때 다 측량하리요. 여러분 세상이 난리치고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는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속에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이 빨리 멸망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과 사랑을 보고 있나요? 그 사랑을 베푸실 종의 성품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 겸허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일일이 다 이 귀에 들리는 육성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실 어린 그러한 충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죠. 일일이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말이죠. 그때마다 일일이 주님께 너 왜 그러니 막 잔소리같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말이죠, 여러분 못 살아요. 마음속에 깊은 그런 참회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죄가 관영을 하는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줘봐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믿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시지 않아요. 그거 다 위선된 겁니다.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보이는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주셨으면서도 나중에는 영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제 항상 용서하시고 나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허하시고 온유하신 성품,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강한 능력과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제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과 모든 세계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왔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만천하가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거나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은 꺼져가도, 우리의 육신은 다해가도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지금 부족해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심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 정의를 사랑과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현하시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나타났죠. 제정이 됐죠. 그런데요, 율법 이상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구약에도 신약과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그분의 인내하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의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실 분입니다. 그 정의를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시는 사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끌어올리시는 그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87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